2017년 일식은 중요한 경고였지만 제수님은 2024년 4월 8일 일식이 훨씬 더 긴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불의 고리는 무엇입니까? 불의 고리는 이번 일식이 실제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모든 일식이 불의 고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7일부터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적들은 스스로를 불의 고리라고 불렀습니다. 네, 현재 하늘의 표적은 메시아의 임박한 재림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줄의 이편 쪽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선언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분별하는 방식을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왕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트로이 불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정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 방위군을 출동하고 있는 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일식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로 걱정하고 있고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끄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는 특정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른 희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선언해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일식은 경고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2017년 첫 번째 일식은 오직 미국에만 일어났습니다. 1776년 미국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2017년 일식은 중요한 경고였습니다. 2024년 4월 8일 일식을 더욱 긴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4월 8일 일식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 메시지 중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017년 미국 대일식이었고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이 말한 것을 마무리해 줍니다. 첫째, 우리가 이 두 번째 표적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날짜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레고리력에서 4월 8일에 일어납니다. 그 숫자를 보면 4와 8입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처음 표적으로 너를 믿지 않으면 두 번째 표적으로 너를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4월 8일과 출애굽기 4장 8절, 그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두 번째 일식은 첫 번째 일식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식은 7년 전 엘룰월 첫날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1시간 33분 동안의 사건이었습니다. 전체 일식은 너비 70마일로 이번 것보다 훨씬 더 작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은 이전에 미국을 강타한 모든 일식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넓은 층계를 가진 것으로 이는 매우 과학적인 현상이며 또한 거대한 예언적 표적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일식은 오리건주 세일럼을 통해 진입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통과하면서 세일럼이라는 7개의 도시를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70마일 너비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던 것일까요? 7년 평화를 말했습니다. 이 일은 7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대일식은 4월 8일에 일어납니다. 텍사스 이글 패스라는 곳으로 진입한 다음 미국 전체를 통과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두 일식의 경로가 교차하여 그것이 일종의 X 모양을 만듭니다. X자 모양은 고대 히브리어 타브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끝이라는 의미이며 예언적 표적입니다. 두 개를 함께 보면 우리나라 전역의 가로질은 X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것이 거대한 예언적 표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일식이 세일럼이라는 7도시를 가로질러 가면서 샬롯이라는 마지막 장소에서 끝났습니다. 당신이 샬롯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샬롯에 대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말입니다. 일식이 사라지는 마지막 장소는 썸터 요새였습니다. 그곳은 남북전쟁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의 첫 번째 충격이 썸터 요새에서 일어났습니다. 4월 8일에 미국의 다음 대일식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이글 패스 텍사스로 진입하는데 이곳은 마지막 남부 연합군 병사가 실제로 마지막 남북은 깃발을 묻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셸비이며 셸비 파크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셸비 파크는 침략자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있는 곳으로 오늘날 우리의 모든 헤드라인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마치 셸비 장군과 같습니다. 그는 미국의 노예 제도에 끝까지 맞선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식은 남북전쟁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났고 두 번째 일식은 남북전쟁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의 나라가 통합되거나 분열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늘의 초자연적 징조에 대해 잘 알아야 할까요? 네,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자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엄청난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하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내가 이것들을 있게 하여 계절과 날의 징조로 궁창 안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첫 번째 이유는 실제로 징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현재, 미래 시제로 말씀하셨고 이는 실제로 우리 세대에게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수렴해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흔들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엘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의 큰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방문의 날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과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우리에게 표적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많은 표적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추가적인 징조를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극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3일 동안 지옥의 뱃속에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요나 시대에 일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었던 이유는 기원전 763년 엘루월 첫째 날은 정확히 요나가 니느웨에 발을 들여놓은 실제 24시간에 이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희에게 회개할 40일이 남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때의 날짜가 기원전 763년 6월 15일이었다는 것을 아는 이유를 보면 그날 아시리아 대일식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40일 남았다고 말할 때마다 일식이 일어났고 그것은 그 나라에 큰 두려움을 가져왔고 그들은 실제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해가 어두워졌던 사건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달렸습니다. 저는 마리오 밀로 형제가 몇 년 전에 말한 것을 들었는데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교회는 미국 없이 살 수 있지만 미국은 교회 없이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진실입니다. 네, 우리의 삶은 교회가 없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빛이 없는 것과 같으니까요. 미국은 예수님의 몸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민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의 플랫폼을 통해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열방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의 플랫폼을 통해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그분의 언약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이스라엘이거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의미합니다. 해는 예언적으로 항상 남성으로 간주되고 달은 예언적으로 항상 여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달은 여성이 28일 주기를 갖는 것처럼 28일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서구 세계에서 우리는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물론 히브리나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달력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는 열방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나가 아수르 나라에 들어가 40일 안에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한 기원전 763년에 아수르 대일식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 위대한 사건과 함께 일어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